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86년 11월에 MBC에서요 한 드라마가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맥가이버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맥가이버라는 그 정보 요원인데 어렸을 적에 총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는 스파이 활동을 하지만 총을 쓰지를 않아요. 대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어떠한 지혜와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과학 지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잘 이렇게 필요에 맞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가 맡은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는 항상 잘 살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의 손에 붙들리면 이게 어떠한 무기도 되고 열쇠도 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어떤 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그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맥가이버뿐만 아니라 나사렛의 맥가이버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설교 소재가 돼요.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나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설교 소재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복음 증거에, 영혼 구원에 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봐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어부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을 생수의 물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들로서 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썼어요. 한 번은 자기가 이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쓰게 됐을 때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신문 과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묶인 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변론을 해요. 주님을 증거를 내요. 이집트에 보면은 아테네에 보면은 신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을 위해서만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알 수 없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시고 길가에 가면 길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은요 잔치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자리를 또 예수님은 천국 잔치로 소개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이걸 좀 배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누가 툭 쳐도 설교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충만하니까 지나가도 복음 전해야 되고 거기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말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너희가 잔치에 초대되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자기들은 다 상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꼭 꾸짖고 훈계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무리 나를 꾸짖어도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뭐라 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상에서 이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천국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베푼, 내가 초대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즐기면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비유를 대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이거 시험해봐야 된다. 얘가 소가 건강한 소인지 좀 확인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가니까 나는 밭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초대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다른 본문에는 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고 종들에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저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데리고 와라.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가 간다잖아요. 소를 5겨리니까 10마리를 산 거거든요. 소를 샀으면 시험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샀으면 한번 운행도 해보고 소리 내고 막 금당로도 달려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면 못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 초대한다고? 그런데요, 이거는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요, 초대를 할 때 2번 합니다. 첫 번째, 초대에 응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한다고 하면 그 수에 맞게 잔치상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오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미 한번 청하였던 자들,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수락한 자들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다 차려놓으니까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를 시험한다? 원래 살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소를 10마리를 살 때요. 그때 확인하고 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핑계인 거예요. 첫 번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날짜 먼저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밭에 간다? 그것도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 비유는 세례 요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모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 내 뒤에 오시리니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들을 먼저 초청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2번째 초청, 왕의 자녀의 초청에는 응해야 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정말 메시아가 오면 그를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첫 번째 초대에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예수님 앞에 오면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충만한 말씀으로 증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초대 때는 응하겠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안 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한껏 기대했어요. 천국이 오면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때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경험하는 나라를 체험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12명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창기도, 세리도, 눈먼 자도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천국이야? 저 창기들도 가는 나라가 무슨 천국이야? 저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했던 그가 올 수 있는 천국, 야, 그 천국 맞아? 자신들의 기대치가 한순간에 예수의 가르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 천국이면 안 가고 말지.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야. 괜히 잔뜩 기대만 해놓고 헛바람만 불러일으키고, 아니 예수가 가지고 온 천국이 고작 그 정도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 잔치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잔치는 반드시 모든 이들이 함께하며 즐겁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잔치로 만듭니다. 그래, 너희들 아나? 그러면 너희는 가가지고 부하들한테 말을 하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데리고 와라, 사람들을.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갔어요. 아는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이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이제 장모님을 이 목사님이 모시고 살으셨었는데, 이 장인어른한테 이 장모님이 상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가정에서는 뭔가 아내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잘 몰랐던 이 사위되는 목사님이, 어머님, 몇 달 전 얘기예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꿈에 볼까 무섭대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인어른한테 시달렸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냥 그리우시죠 했더니 꿈에 볼까 무섭다고. 한 가지 걱정이 천국 가면 영원히 볼 텐데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소천하셨던 건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용서가 될 것 같다고. 그런 다음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도 천국 왔네? 그래도요, 천국 가면 거기는 더 이상 근심과 아픔과 걱정, 우리가 왜 여기에서 아웅다웅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럴까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용서가 다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천국은요, 비록 창기들도 오지만 세리들도 오지만 그들이 무시했었던 어떠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오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우리만 갈 텐데 왜 쟤네들도 온다고 하냐? 그건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그렸던 메시아의 나라는 아니야. 그래서 안 간다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원래 그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초대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건가? 아니요. 원래 계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삼아서 뭇 나라들을 다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나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행동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는 아니야 라는 사람들을 다 내치고 그들 안에서는 또 뭐 했죠? 거기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어떠한 입속을 차리기 위한 그런 곳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여전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어떠한 혈통적으로 내가 5대째 믿고 3대째 믿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그의 초대 앞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천국은 부자가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이라면서요. 좁은 길이라면서요. 그런데요, 분명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나라지만 주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면 의외로 가기 쉬운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뭐 바쳐야지만 천국을 간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이 초대에 응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인과 함께 거기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참 생명력이 있지만 이것을 듣기까지는 수많은 어떠한 희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우리가 들려졌었을 때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고 그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부름에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리가 듣기에는 쉽지만 우리 귀에 그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이어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 쉽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작동한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따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싫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면 안 가겠다. 저런 천국이라면 당신이 소개한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니까 나는 못 가겠다. 천국은요, 내가 가면 되고 안 가면 말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누구나 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 초대를 응하지 아니하면 천국 안 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주인이 비록 사람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이 천국 잔치는 사람들이 안 옴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엑스포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전에도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다시 일본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일본이 한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국가가 거기에 막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뭐. 그러나 천국잔치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고 망하지를 않아요. 주인이 이 잔치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 다른 사람들 오게 만듭니다. 너희는 가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저는 자 다 데리고 와서 여기를 채워라. 근데 종들이 말을 하죠. 주인의 말씀대로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하죠.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를 채워라. 천국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나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지을 것이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몹스요. 집 짓는 건 이분이 그냥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괜히 노숙생활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분이 집을 집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너희들이 거할 곳 많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혹시 여기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전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해가지고 여기 너무 꽉 차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그냥 접어두시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채우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서도 너는 안 돼, 우리는 돼, 편갈르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얘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손과 발이 묶인 건가요? 아니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못하면 이제 유럽으로 그 촛대를 옮겼고 미국으로 옮겼고 다시 이 아시아권 대한민국으로 그 촛대가 옮겨져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그분도 아무 일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업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서 잔치상에서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된다. 그렇게 복된 사람이다.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응하기 위하여 이 잔치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어떠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여유 시간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려서 가장 복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빼어서 오는 자리입니다. 창조 질서가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인간 창조는 몇째 날이었죠? 6째 날.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 이날을 복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열이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6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날이에요. 그날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이,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으로 채워진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먼저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지만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살아다가 지쳐 나 이제 왔으니 마지막에 찾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이 천국의 귀한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성전에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서 제사장과 기득권자의 입속으로 무슨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본인의 몸으로서.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 잔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분립을 원하는 테러 단체들이 그 대통령 전용기를 이렇게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협박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포스 원의 미국 대통령이 말도 안 돼요. 대통령이 막 총 들고 싸우고 해가지고 다 그 테러범들을 정리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돼요. 이겼지만 대통령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C-130이라는 수송기를 띄웁니다. 그 수송기하고 이제 떨어지는, 추락하는 비행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가도록,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장을 볼 수 없었던 백악관에 있는 부통령이나 강요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C-130 대통령 구했냐? 근데 막 지금 긴박해요. 답변을 해줄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막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딱 올라타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지금 중계를 듣고 있는 백악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서부터 C-130은 에어포스 원이다. 이제 대통령이 이 수송기를 탔으니까 이 순간부터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전용기가 우리다.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를 받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해결이 되게 되면 하는 일이 곧 천국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단순히 신분 하나를 난 천국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열리니.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인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며 이제 주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여기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임하는 사회에서도, 심지어 물건 사러 가는 슈퍼에서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움직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요. 그것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으로 가서 아직 내 집에 이 잔치에 준비된 것이 많으니 너희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 복음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곳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복음을 듣고 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으로서 또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내버렸었을 때 그들은 밖에 나아가 슬피 이를 갈미 있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지만 사실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여리고성에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목숨만 겨우 구걸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손과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와요. 창세기 38장.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야곱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살았지만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해요. 유다는 떠났지만 야곱의 집을, 이 며느리는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다가요, 원래 야곱의 집을 떠났다가 어느새 다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그 야곱을 위해서 자기 동생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기가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고 희생까지 하려고, 그래서 그 야곱의 집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다말 때문에 그래요. 그 다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도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거기가 천국 되도록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그 기쁨,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야, 너나 좀 예수 제대로 믿고 평안하면 얻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잔치를 베푸신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